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움 나 처음 믿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한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고 그리고 그곳에 며칠 묵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할레파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방인 집에 갔다고, 이방인에게 말씀 전하고 교제했다고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화를 내거나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해명을 했습니다. 첫째로 내가 왜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갔는지 자기가 받은 환상과 성령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했고 둘째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의 체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넬료 집에 있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해명이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갔고 그를 만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가 나를 불렀냐 하고 베드로가 물으니까 고넬료가 자세하게 10장에 보면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왜 내가 베드로를 우리 집으로 청했는지 고넬료가 직접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니네 집으로 청하라. 천사가 지시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 말씀을 듣고 세 사람을 요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왜 불렀느냐? 천사가 베드로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를 부른 목적이 뭐냐? 그것은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를 불러서 온 집이 구원받은 말씀을 내게 이를 것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천사가 지시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10장 36절에서 43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한 설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해 주는 심판의 주님이심을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했음을 말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더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모여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뜨겁게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을 하며 나가서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때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더라.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주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베드로는 세례 주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생각이 났더라 이 말이에요. 저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구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야, 이것이 성령의 세례구나.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는,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어떻게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은 베드로인 나도, 수제자인 나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지금 베드로는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체험했던 것,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체험했던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뜨겁게 임하더라.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시켰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유대 우월주의에 빠져서 내 생각과 관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못한다고 할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냐. 베드로가 절절히 해명을 했거든. 우리도 이 베드로의
놀라운 체험과 그의 지혜로운 성령에 감동된 말, 우리도 베드로처럼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막 성질 부리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냐, 하나님이 시켜서 했지, 그리고 니네들은 뭐 하는 거냐, 왜 욕을 하냐, 니네들이 하나님보다 높으냐. 베드로가 따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과 다툴 수도 있고 감정으로 했다면 교회가 깨지고 나눠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는 질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덕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해명을 들은 할례자들은 비난을 했죠. 이건 아닌데 하면서 아마 그룹이 형성되어서 비난을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러한 해명, 그 말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베드로가 잠잠하게 설명하니까 그들이 듣고 잠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엄청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초대 기독교회는 유대에만 복음 전했고 예루살렘에만 복음 전했고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가 있어 흩어져도 그들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복음은 이방인에게는 전할 수 없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된다 하면서 이런 유대 우월주의가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비난하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 결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할례받은 신자들이, 반대하고 비난하던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시작되더라,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방 선교에 대한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놀랄 수도 있고 고넬료처럼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베드로처럼 정말 지혜롭게 성령의 이끌림 받은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베드로가 비난을 받으면서도 해명을 지혜롭게 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참으며 지혜롭게 질서 있게 말을 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연로한 우리 성도들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